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늘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올해는 장마비가 별로 없고 더위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뒤늦게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이 없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밧담 아람으로 간 야곱이 그동안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가 느낀 가장 큰 생각은 나는 언제쯤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의 시간을 소비했고 또 거기다가 6년의 시간을 더하여 삼촌 라반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느라 자신의 재산은 아무것도 모으지 못한 채 20년의 이 젊은 청춘의 시간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은 외사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본문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전혀 가족애나 친척 관계의 돈독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적이 없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변경하는 바람에 야곱은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불공정한 노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야곱이 그것으로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점차로 풍족해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라반이 가난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라반은 야곱의 봉사를 통해 더욱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 관계나 친척 관계라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본성인가 봅니다. 창세기 3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을 잘 속였고 잘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자신의 계획대로 잘 움직여 주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설계해야 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자연스레 라반과 야곱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밧담 아람에서 야곱이 20년간 고생하는 동안에 야곱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도망 나올 때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이 고안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면서 너무 힘들고 인간적인 고뇌도 많았었지만 그 어려움을 모두 상쇄시키고도 남을 여인 라헬이 있었기에 그는 그 시간을 견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그는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훨씬 자라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벌써 그 집을 떠났어야 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온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불러서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하여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살아온 삶은 참으로 고단했고 치열한 삶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조상들이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음을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매우 긍정적으로 야곱의 말에 반응을 해 주었습니다. 마치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갈 것을 제안받았을 때 그때 했던 반응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진정한 유업은 이제 라반이 아니라 남편 야곱의 집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과 가족 간의 상의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야곱은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을 D-Day로 정하였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양털을 깎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보통 300명에서 400명 가량의 인원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기간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주로 낮에는 양털을 깎고 저녁에는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 출발하는 시간을 바로 이 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매우 지혜롭게 야곱은 D-Day를 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고 바쁜 틈을 타서 이제 그곳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을 떠날 때 라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라헬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인감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집안에서든 집안의 가장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가장의 권위를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라헬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난 지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긴급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야곱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이들도 있고 양떼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재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빠른 속도로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빠른 속도로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라반이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하늘에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행동을 사전에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나쁘게 여러분들을 대하게 될 때 그에게 직접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입을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라반의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입도 막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창세기 31장 30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반은 다른 것으로서는 야곱을 공격할 수 없었고 드라빔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당당하게 라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만약에 외삼촌의 말대로 우리 가족들에게서 그 드라빔이 나오면 누구든지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하자 라반은 야곱의 거주지와 주변을 이제 샅샅이 뒤지며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거주하고 있던 장소까지 왔습니다. 라헬은 정말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접촉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여러 곳을 두루두루 찾아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야곱이 라반에게 도리어 화를 내며 아무 죄 없는 자신들을 의심하였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7절 말씀입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붙잡을 만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라반은 이제 두 손을 들게 되었고 야곱과 마침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영토의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돌 무더기를 세운 지점을 넘어서서 서로의 경계선을 넘지 말고 이제는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은 드라빔으로 인하여 나중에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재산 상속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장차 야곱이 강해지면 이제 보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보복할 수 있는 근거도 잘라버릴 수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도망치는 신세가 아닌 이제 합법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2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가족을 이끌고 그리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5절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최고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더욱 빛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우리 조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 금요일에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조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있을 후반기 전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사 김동선 목사님과 이른 양 장기 결석자 또 구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8월 16일 안식일과 23일 안식일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1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정말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단련의 시간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참으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를 마침내 축복해 주셔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조상 땅 또 그리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단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 조선영 집사님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금요일에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곁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면교회가 10월 28일부터 11일까지 후반기 전도회를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 김동선 목사님과 또한 이른 양 장기 결석자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단합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16일 안식일과
23일 안식일에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령 학교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면교회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하늘을 소망하는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시